하나님, 저희들이 찬양처럼 오직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그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 찬미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오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모두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또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고 갈등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깊이 대면하면서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깊이 만나 주시고 은혜의 문을, 생명의 문을 크게 열어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쉽지 아니하는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 참으로 클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짖습니다. 저희들 모두에게 생명의 능력으로 함께 하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을 지나실 텐데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힘드신 거 두 배로 여러분 모두들에게 더 큰 은혜를, 은총을 부어줄 것을 믿고 또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를 하겠지만 말씀의 원리와 영적 원리를 우리가 또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요.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시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19절의 말씀인데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지금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거를 말씀을 하시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훈련시키고 단련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 18절에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자, 누구 이야기일까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예요. 16절, 17절 배경을 설명을 하며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지금 배경이 뭐냐 그러면 미래의 어느 시점에 큰 기근이 임하게 되고 의지할 양식이 조금 더 없도록 하는 시간이 분명히 올 텐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한 사람을 준비시켰는데 그 사람이 누구더라는 거죠? 요셉이에요. 한 사람 앞서 보냈는데 그런데 총리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종으로 팔려서 보냈었고 그리고 그 발이 그냥 종의 발이 아니라 발에 착고 쇠로 된 수갑이 차일 정도로 착고가 있었었고 온몸이 쇠사슬에 매여서 그러한 불편과 그러한 어려운 일들을 겪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미리 그 일들을 하셨더라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답은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답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응답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라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셨더라. 자, 저는 오늘도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참 재정이 힘드시기도 하고 가정에 여러 가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있으실 수도 있고 또한 진로 장래의문이 다 막히고 신음하시는 분도 있으실 수가 있고 정말 수많은 갈등과 고민의 시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시편 105편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돼요. 제가 믿는 것은
이런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신음하실 수 있고, 고통하실 수 있고, 고민하실 수 있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을 계속 찾죠. 찾으시면서 여러분은 전혀 길을 모르겠고, 무엇을 지금 해야 될지, 앞에 어떤 일들이 놓여질지 모르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나가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하나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러실 수 있어요. 자녀들 보면서 부모님 뭔가 더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냥 조금이라도 학원도 보내고 싶고, 과외도 시키고 싶고, 어떨 때는 풍성한 용돈도 주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 부모님이 새벽 재단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한밤중에 하나님, 우리 아이를 놓고 제가 눈물로 기도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 우리 아이를 책임져 주세요. 지금은 몰라요. 그 눈물의 기도가 그 자녀들을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어떤 분은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왜 내 인생을 이럴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는 것마다 다 막힐까? 10번을 시작을 했는데 10번 다 막히고 그냥 집에 들어와서 그 아내에게 하는 말이 아무리 기도해도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 않는가 보다고. 그냥 탄식하며 그냥 고통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방문을 열어보니까 그 남편이 하나님의 존전에 엎드려서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은 몰라요. 10번을 그렇게 막혀 있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지금은 몰라요. 어떨 때는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잡을 구하시는 것마다 얼마 안 돼서 잡이 끊어지고 또 다른 군데 옮기고 서럽고 마음이 너무 아프고 스스로가 처량해 보이고 지금은 몰라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아파하고 근데 하나님 결론은 저는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어요.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떠나요? 그냥 잡을 잃어버리고 댁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 속에서 눈물이 나고 마음이 너무나 처량한데 근데 그 앞에 댁으로 돌아가서 식사도 하지 못하고 그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몰라. 우리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지. 하나님 이제는 제가 1년이면 돈이 다 떨어질 것 같은데 그리고 아무래도 돈이 생기지가 아니하고 계속 나가요. 마지막 한 달 렌트를 내고 또 차 보험료를 내고 이제 마지막 남은 돈을 가지고 끙끙대고 있는데 고민이 많죠. 하나님 불안하고 초조하고 마음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제 인생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이끄실 걸 믿습니다. 1년 동안 물질에 대한 훈련을 받으면서 언제 돈이 떨어질까 정말 두렵고 떨렸는데 정말 이제 한 달치밖에 남지 않았군요. 근데 하나님 마지막 한 달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죠? 이제 바로 앞에 돈이 다 떨어지기 전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죠?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진짜 하나님께 훈련을 받는 연단이더라고요. 교회 가셔서 또 아니면 러빙에서 아니면 선교단체에서 말씀의 훈련을 받고 또 새벽기도 밤중에 재단으로 가서 기도하고 다 좋습니다. 때로는 기도는 올라가실 때도 있고 하셔야죠. 근데 진짜 훈련은 하나님으로 손에서부터 나오더라고요. 어떨 때는 사람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억울한 일이 생길 때도 있고 멸시천대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고 혼자 버림받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혼자 되어 있는데 어떨 때 정말 맥도날드나 어디 그런 햄버거 집에 들어가서 점심 식사는 해야 되는데 오후 3시쯤, 4시쯤 햄버거 하나 시켜놓고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냥 눈물이 앞을 가려서 햄버거를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는 그 시간. 본인이 10분, 20분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해도 답이 나오지 않은 인생이 저는 보여요. 그리고 답을 내려요.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인생의 길을 엇비슷하게 제가 지나왔던 길이었었고, 그 시간 가운데 제가 경험했던 것이 있어요. 제가 생각했던 길이 아니었지만, 제 안에 있는 자아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교만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제가 기대했던 길로 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두려움, 불안, 초조들, 염려, 근심, 걱정들이 다 올라오더라고요. 다른 큰 일들보다도 뺄 수 없다는 것을 오는 그 좌절감, 그리고 혼자 남았다는 그 아픔들, 그게 저한테는 너무나 큰 좌절이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시편 105편의 이 말씀들이 제게 참 많은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깨닫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당시에는 몰랐었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냥 하나 지나가면 또 다른 일이 오고, 또 다른 일이 오고. 그런데 기가 막힌 일들만 일어나고, 어떻게 일어날 수 없는 일들만 계속 일어나지? 지금 와서 제가 깨닫는 것은 사방에 주변에 보니까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안 계시기를 또 원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인생의 길들이더라고요. 어느 날 너무나 원통한 일이 생기고 억울한 일이 생기고 너무나 아픈 일이 생기는데 제가 그런 길을 조금이라도 맛을 보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분들의 심정이 어떠한지 그분들이 겪는 좌절이 어떠한지 제가 먼저 조금은 느껴보았기 때문에 그 아픔을 알더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아니하고 보이지가 아니하고 아무리 읽으려고 해도 깨달아지지가 아니하고 기도도 되지도 아니하고 정말 옆에 누군가가 다가오는 것도 싫고 제 스스로가 제 자신이 너무 싫어지는 시간이었었고 계속 실패자 같고 계속 제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는데 제 마음이 다스려지지가 아니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데 있죠. 한 가지는 저는 못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분명히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수없이 실수를 하고 수없이 넘어지는데 하나님은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 길을 만들어 나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첫 번째 원리를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아마 제가 겪었던 일들, 금방 말씀드렸던 그 여러 가지 일들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세요. 하나님 함께 하세요. 저도 그 당시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그러시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 뭐 하세요? 도우시고 은혜 주신다고 그러셔도 다른 사람은 도울지언정 저는 돕지 않으시잖아요. 다른 사람은 쉽게 가게 하실지라도 저는 그렇게 어렵게 하시잖아요. 수없이 항변했었어요. 그런데 지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기도에 너무나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도우시고 인도하셨는데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길이 없었어요. 방법이 없었어요. 제게는. 그런데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거기서 열리더라. 제가 생각했던 만남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남들을 그 앞에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수없이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내 것이 되려고 하면, 우리 것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자, 조금 예를 들까요? 얻을 때 기가 막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근데 제가 수렁에 빠져 있더라고요. 웅덩이에 빠져 있더라고요.
시편 40편 말씀처럼 수렁에 빠져서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하는 기도는 세밀하게 응답하시고 건져 주신다고 생각 말씀을 하셨는데 당장 눈앞에 길이 보이지 아니하더라고요. 그런데 수렁에 누가 빠졌을까? 문자 그대로 수렁에 빠진 사람은 요셉이에요. 요셉. 근데 하나님이 요셉이 수렁에 빠진 걸 보여주시는데, 자, 형들은 원래 어떻게 했었죠? 요셉이 저 멀리서 오는 걸 보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어. 웅덩이에 집어넣고 수렁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죽이자고 그들은 이미 결정이 났어요. 근데 큰형 르우벤이 죽일 것까지 뭐가 있느냐? 나중에 수렁에다가 그냥 집어넣고 나중에 몰래 빼돌리려고 그랬던 거죠. 자, 여러분 있죠? 죽느냐 사느냐 하는 손 안에 있더라고요. 내 인생의 길이 사람의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 안에 있더라고요. 제가 요셉처럼 그렇게 깊은 웅덩이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야, 여기서는 더 이상 길이 없다. 이제 다 무너지는가 보다. 저 역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가보니까 사람의 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말대로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대로 돼. 그 시간은 이미 형들은 요셉을 죽이기로 이미 다 결정을 했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살리기로 하셨었고 하나님은 요셉을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신다고 하시니까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이끌림을 받는 요셉이더라고요. 자, 첫 번째 원리. 그 어떠한 인생이라도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사람의 손에 여러분 인생이 달려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옆에서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끝나는 것이지 사람의 말이 달려있지 아니하더라고요. 제가 어려우니까 제가 힘드니까 저한테 하시는 분들이 기도하셨다 또 하나님께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다 하면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상처되는 말들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회개를 안 해서 저렇다. 뭘 지금 성교를 안 나와서 그렇다. 등등. 그 말씀이 맞을 수도 있죠. 근데 애가 타면서 주님 앞에서 그 뜻을 물어보고 있는데 옆에서는 너무나 쉽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러쿵저러쿵 물론 그분들의 말씀을 무시할 수 없고 기도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도 있지만 어떨 때는 두렵게 하세요. 어떨 때는 무섭게 하세요. 지나놓고 제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사람이 왈가불가하도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할지라도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무슨 결정을 하셨느냐 따라서 그 인생은 결정되더라. 이미 형들은 죽이기로 했지만 아니요.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았던 요셉이에요. 수렁에 빠져 있는데 그 시간에 누가 지나가죠?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는데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 하나님은 그 시간까지도 정확하게 계산하셨고 하나님의 시간에 일을 하시는데 요셉은 앞으로 자기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몰랐었고 미디안 상인도 몰랐었고 또한 요셉의 형들도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몰랐지만 하나님은 마치 장기판에 있는 말들을 움직이듯이 정확하게 그 환경들을 만들어 나가시더라고요. 두 번째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한국도 저희들이 마음 아파서 정치적인 현실을 놓고 너무 고통하며 기도를 하고 있지만 지금은 몰라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인도하세요. 그 기도를 받으실 거예요. 미국도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실 거고 여러분의 가정도 전혀 지금과는 생각할 수 없는 길과 방법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미디안 생과 같은 사람 만나는데 왜 이 사람을 만났지? 지금은 몰라요. 어느 순간 인생의 큰 흐름들이 보이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형들에게도 나 팔지 말아주세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 정확하게 도착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그의 인생은 어떻게 펼쳐질지
하나님 손 안에 정확하게 있으셨더라는 거죠. 제가 두 번째 원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환경과 상황을 분명히 인도하시더라. 수많은 노예들이 애굽에 팔려오고 노예들이 필요한 이 시간에 하나님은 보디발 집으로 정확하게 인도하셨다. 여러분 가정, 남편과 여러분의 자녀들, 아내를 놓고 이 시간 축복하기를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일을 하실 때가 너무 많으시더라.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많으시더라. 여러분, 첫 번째 요셉에게 일어났던 축복의 만남은 미디안 상인이었어요. 그 당시는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게 하는 나쁜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요셉에게 축복의 첫 번째 단추가 되는 사람은 미디안 상인이었어요. 자, 두 번째 누구죠? 보디발이에요. 바로 왕의 군대 장관.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저는 이분을 왜 만났을까? 근데 5년 뒤에 그 그림이 보여질 때가 있어요. 물론 모든 만남들이 의미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만남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훗날 보시면 그 만남들이 다 해석이 되어지고 아, 이렇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하는 만남들이 참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색동 저고리를 입었던 야곱의 귀한 아들 요셉이 보디발 집에 종으로 들어갔었을 때 저 같으면 항변했을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누구누구고요. 저희 집안이 어떤 집안이고요. 제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라고. 저는 빨리 아버지를 만나야 돼요. 아버지를 만나면 저희 아버지가 아마 다 보상하실 거예요. 아마 보디발 앞에 가고 그 집안에서 가서 저는 이런 사람이라고 항변할 수도 있었고 설명할 수 있는데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영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따라가요. 아, 이게 사람의 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졌구나. 자, 세 번째 원리예요. 인생에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고 보디발 집에 있는 그 모든 것을 해석을 했었을 때 이것은 우연히가 아니다. 형이 만든 것이 아니요 미디안 상인이 만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이 모든 현실들을 허락하셨다. 하나님 뜻이 있다. 하나님 이 가운데 계획이 있으시다. 섭리가 있으시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나를 이끌어 나가실 것이다. 거기서 깨닫고 사모하는 영적인 눈을 가졌느냐, 가지지 않느냐가 인생의 획을 가르게 하세요. 여기서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끊임없이 불만 불평을 해요.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지? 나 여기 있을 사람 아니에요. 계속 투덜, 넋두리, 원망, 불평. 그런데 요셉처럼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흘러나온 것이다. 뜻이 있다. 계획이 있다. 분명히 여기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일에 맡겨준 일에 충성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요셉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자, 17살 때 팔려왔으니까 28살까지 1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가정총무로서 인정을 받는데 잘 아시다시피 보디발 아내 때문에 왕의 감옥에 들어가죠. 오늘 읽어드린 대로 18절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며 자, 원통한 상황에서 더 충성했는데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더라.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작은 일에 충성했는데 칭찬받고 격려받기는 그냥 이 일이 꼬여가지고 더 엉망이 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있죠? 신기한 게 있어요. 그게 지름길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 문을 여는 지름길이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속 작은 일에 충성해서 나왔는데 앞은 보이지가 아니하고 일이 얽히고 설키고 또 꼬여지신다고요? 가정 총무로서 있는 것도 억울하지만 그건 최선을 다하셨는데
왕의 감옥으로 들어간 요셉처럼 그것도 자유의 몸이 아니라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있으시다고요? 근데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신다고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표적이에요. 분명히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참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사람을 때때로 많이 만나요. 찬양할 수 없는 억울한 일 상황에서 계속 찬양하시더라고요. 대단하세요. 계속 일이 꼬이고 엉망이 되고 억울한 일이 생기는데도 계속 감사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분 대단하세요.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까? 저분 가정과 저분 자녀들 어떻게 일으키실까? 계속 실패하고 실패하고 그러는데 그분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 만났잖아. 하나님,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세요. 요셉처럼. 주님의 충성을 있는 쇠사슬에 매여 있네요. 보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왕의 감옥에서 2년 동안 있는 동안에 그곳에는 정치인들, 고위 관료들이 들어오고 요셉이 부족했던 공부와 학문에 대해서 애굽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줄 사람들이 왕의 감옥에 들어오게 되고 왕은 그 왕의 감옥에서 요셉은 그분들로 통해서 공부를 하게 돼요. 하나님은 요셉을 키우는 방법이 독특하셨어요. 네 번째 원리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이러한 인생을 지나시고 이런 길을 지나신다, 여러분의 인생이 평범치 않으셔요. 하나님의 계획 또한 평범하지 않으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독특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보시고, 묵상하시고, 또 읽고, 암송하시는 건 다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은 더 중요하더라. 내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 오늘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시고, 근데 그 사람이 누구시죠? 여러분들이세요. 미국에 보내셨고, 근데 와서 되는 게 없다고요? 마치 요셉이 종살이한 것처럼 계속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계속 있으시다고요? 더 지나가서 쇠사슬에 묶여 계시다고요? 이 시간 우리 요셉처럼 해볼까요? 감사할까요? 묵묵히 작은 일에 충성해 볼까요? 믿음으로 견뎌 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해 볼까요? 하나님을 계속 찾아볼까요? 예배 드릴까요? 하나님을 계속 높일까요?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하시더라. 그리고 그때까지 그 말씀이 우리 한 사람, 저라는 사람, 나라는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을 단련하시고 만들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실 거예요. 이 시간을 지나게 되면 신기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경험했던 말씀들이, 내가 이 말씀을 경험했지. 이 말씀이 내게 살아서 움직였지. 그때는 보이지 않았는데. 여러분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실 일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고백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이 말씀, 그때는 너무나 이해가 안 됐는데, 이게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네? 이렇게 일하셨네? 하는 그러한 고백들이 여러분 가운데서 계속 일어나게 되실 거예요. 그 은혜가 계속 함께 흘러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죠? 그가 기근 중에 불러. 기근해요. 앞으로 큰 기근이 있을 줄 알고 요셉을 미리 준비하셨었고 의지하는 양식을 다 끊어버렸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키울 때는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 다 끊어버려 있어요. 여유가 있는 재정, 재산, 아니면 믿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다 끊어버리시고, 온전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시는 시간. 뒤에 무엇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처절할 정도로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시간. 여러분 인생이 그러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서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는 시간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부족하지만 지난 시간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제 손에 있는 것들을 다 그냥 이것도 빼앗아가 저것도 빼앗아가 하시고 되는 것도 안 되게 하시고 제가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제가 살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었어요. 갈 때가 있어야죠. 붙잡을 때가 있어야죠. 하나님 외에는 붙잡을 수가 없도록 하나님 만드셨는데 믿음이 있었어가 아니라 저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반대로 가요. 반대로 가도 그렇게 반대로 갈 수가 없을 정도로 아프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해 요셉을 단련해서 나중에는 총리로 애굽을 살릴 뿐만 아니라 야곱의 집안을 살려서 애굽으로 데려오게 했었었고 그리고 훗날 애굽에서 큰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는 시작점이 됐던 요셉. 이근의 많은 열방의 민족들을 살릴 수 있었던 요셉의 헌신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너무나 어려울 때 경험하고 체험을 하니까 그러면 제 인격과 제 성품이 변화됐을까요? 의식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주님 앞에 태도를 가지려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있죠? 한 가지. 뭐가 달라졌냐? 반응이 빨라져요. 두려운 일들이 생기며 예전 같으면 어찌할 줄을 몰라서 넋놓고 있었는데 이건 하나님 뜻이 있어. 그냥 엎드리려고 해요. 이해되지 않거나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면 엎드리려고 해요. 왜? 그게 제가 사는 길이니까. 그곳에 하나님 보여주는 은혜가 분명히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크게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인생이에요. 조합이 없다고요? 재정이 떨어진다고요? 진로 장래가 막히신다고요? 아들, 딸이 문제가 있으시다고요? 몸의 질병 때문에 고민스러우시다고요?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하신다고요? 여러분, 육신의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실 거예요. 폭풍이 불 때, 풍랑이 불 때, 육신의 눈을 뜨게 되시면 무서우실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면 풍랑 속에 제일 중심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되실 거예요. 들어갔어요. 풍랑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순간에 계속 깊이 기도를 하셔요. 하나님이 뭐라고 주시는지 평안을 주신다고요? 확신을 주신다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 응답이 있어요. 그 가운데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실 거예요. 살리실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요셉의 고백이 요셉의 이 아름다운 응답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에요. 준비되셨습니까? 참하시길 원합니다. 또 하나의 기도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 것이 되기를 원하고 내 것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 가지 일들에서 속히 벗어나게 되기를 하지만 이 가운데 처절하게 절규하면서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시며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25분 정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를 할 텐데요. 마음을 모으세요. 집중하세요. 이 시간에 그냥 여러분의 처소가 아니라 상상하셔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 있다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있다는 것을 상상하시며 집중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저희들이 뒤로 물러날 길이 없습니다. 옆으로도 갈 길이 없고 그 어느 것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되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깊은 임재를 누리게 하소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확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두렵고 좌절스럽고 마음이 무너졌고 앞이 보이지 아니한다고 신음하고 있었지만 이 시간 하나님의 존전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얼굴을 깊이 대면하면서 힘을 얻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혼자가 아닌 것을 알게 하소서. 많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믿는다고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 하나님이 너를 무엇을 도왔느냐고 조롱하고 비웃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믿음으로 찾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오직 예수. 이 시간 하나님, 가정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고 진로 장래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버티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부르짖는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붉고 뚫리게 하는 육신의 눈과 귀를 닫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주실까? 영적인 눈을 열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 사방에 풍랑이 있고 비바람이 불고 지진이 난 것처럼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오늘 주님 물 위로 걸어오셨던 그 풍랑 가운데 갈릴리 호수를 걸어오셨던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아들아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큰 평안이 되게 하시고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이 기도 줌으로 러빙 기도 모임을 마쳤을 때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평안, 큰 기쁨, 큰 감격이 함께하며 다시 일어나는 큰 힘을 받게 하소서. 10번 쓰러졌더라도 오늘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11번 일어나길 원합니다. 사방에 풍랑이 있을지라도 죽음은 죽으리이다.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정면 돌파하리이다. 기도하고 부르짖고 믿음으로 나가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들 딸의 기도 건강이든 진로 장래든 아직 하나님을 몰라서 방황하는 자녀가 있어서 고민할 때 하나님 그 아이 그 아들 딸을 하나님의 존전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책임지소서. 하나님 책임져 주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오늘 저희들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남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불평을 쏟아낼 때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읽어 나갈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모두가 안 된다, 안 된다고 말을 할 때 소망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죄들 되게 하시고, 사방에 길이 막힌 것만 보고 있을 때 저희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문제가 아닌 문제에 넘어서서 우리 하나님의 하실 계획과 일,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아프고 힘든 일들이 있지만 그 일들이 저희들을 통해서 무릎 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더 아름답게 하실 것이며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자 가정, 자신의 가정, 섬기시는 교회를 기도로 지키게 하시고 기도의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원망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절대 예수, 절대 감사, 절대 기도로 무릎 꿇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모두가 불평할 때 저희들은 이 시간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늘의 평안, 하늘의 기쁨을 모두에게 주시고 은혜 부어주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경험할 때 사방의 문이 닫힐 때 하늘문이 열려져 있더라고요. 사방에 큰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은 어떤 시간보다도 저를 더 가까이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고난의 풀무불이 뜨겁게 불타오를 때
우리 예수님의 임재와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하셨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오늘 이러한 영적인 원리와 말씀의 원리가 과거형이 되지 아니하고 현재형으로 지금 바로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긴 도와주시고, 저희들 모두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힘 주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 주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각 가정을 덮어주시고, 십자가에 흘리셨던 보혈의 그 사랑과 능력으로 자녀들을, 가정의 모든 걸어갈 길들을 덮어주소서. 우리 가운데 질병과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 쓰러져서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이름, 그 권능의 이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능력을 부어주소서. 능력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말씀의 능력을, 예수 이름의 권세와 권능을 부어주시고, 이 말씀이 저희들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게 도와주시고, 나 같은 자에게 그러한 응답이 있을까? 하나님, 마귀가 묶었던 패배의식들, 좌절 낙심들을 벗겨주시고 오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의 현실이 너무나 아프고 마음이 저리고 고통스럽지만 배우의 눈물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간절한 기도가 있기 때문에, 부러지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또 기도하는 젊은 청년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이끌어 주실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살려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력부터 보호하시고, 북한에서 여러 가지 업무와 공작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는 교회들이 일어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며, 다음 세대 젊은 청년들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을 꿈꿉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선포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조상들이 순교했던 나라, 짧은 시간에 저희들 한국이 이렇게까지 복받는 것은 영적인 대부흥이 있었기 때문인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한마음에 대해서 회개할 때 다시 예수 한국에 대한 영광을 회복하게 좀 도와주시고, 기도 한국에 대한 능력을 회복하게 좀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민족의 모든 우상들, 무당 세력들이 무너지며, 모든 잡다한 우상의 신들이 무너지며, 악한 세력들이 나사렛으로 무너지며, 교회들이 힘을 얻으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게 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자들마다 복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좀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치가 아니라 주님 회개입니다. 저희들 목회자부터 하나님의 사역자부터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곳곳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좀 도와주시고,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마음을 찢고 나갈 때 한국도 미국도 영적인 대반전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교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한국과 미국이 다시 선교하는 국가가 되게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이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부터 정신 차리길 원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불쌍히 보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섬기는 교회들마다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흘러나오게 좀 도와주시고, 모든 교회들이 예수를 고백하게 좀 도와주시고, 십자가 복음에 대한 뜨거운 감격들이 풍성하게 좀 도와주시고, 모두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에 미친 자 되게 하소서. 그 교회, 그 가정은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민족과 나라는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한국은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며, 미국에서 하나님 다시 복음에 대한 반전과 부흥들이 다시 시작되듯이 땅을 고치소서. 민족과 나라를 고치시고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선포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단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요. 사람이 교주가 되고 사람이 재림 예수라고 선포하는 이단들이 어찌나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지요. 이슬람과 불교와 여러 가지 잡다한 종교들이 그렇게 하나님 세력을 확장시킬 때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물이 바다트품같이 요라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좀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기도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회복하게 인도하시고 능력을 회복하게 인도하소서. 더 나가서 하나님, 저희들 가정들마다 들어가도 예수, 나가도 예수, 자녀들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여지게 하시고, 저희들이 걸어가는 인생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크게 보여지는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 회복하소서. 저희들 모두를 치유하소서. 낫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슈라마카라리 케라마카이,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권세를 옷 입혀 주시고, 이 가운데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들이 불러 태워져 버리게 도와주시고, 상처들과 쓴뿌리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억조차 나지 아니하도록 감사와 찬양과 경배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예배하고 경배하는 저희들 모두에게 권능을 덮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질병들이 치유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치유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나음을 입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들이 떠나게 하소서. 성령님, 기름 부으세요. 지금 묶인 것들이 많이 풀어져요. 마음과 생각이 묶였던 걸 많이 풀어지고, 눌리는 것이 많이 풀어져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묶여있는 것이 풀려질지어다. 가로막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 마귀의 모든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에 건강을 풀어주시고 질병이 묶임받고 떠나게 인도하소서.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게 인도와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소서. 예수 이름의 권세와 권능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질병들아, 병마들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암세포와 암과 불치병, 난치병들, 상인병들,
깨끗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한 분 한 분 깊이 만져주시고 주님 치유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불면증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분 너무 염려 근심이 많으셔서 어찌할 바를 모르시는 분 허리와 척추 중에 통증이 있으시는 분 만져주세요. 하나님 만져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신유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치유의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고 성령이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가득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몸과 마음이 평안하게 하시고 가정에 큰 치유가 일어나게 좀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자녀들 중독이 있는 자녀들 고통받는 자녀들이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소서. 끔박한 마음들 녹여주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그 어떤 시간보다도 진로 장래로 고통받는 분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하소서. 장애물들이 치워지고 그 앞에 있는 모든 가로막힌 담들이 무너지며 문들이 열려지며 길들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크게 보이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크게 보이게 하소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재정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재물 얻는 능도 여호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신명기 8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인너 매출하기를 공급하셨듯이 모든 가정들의 영육간에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공급하시고 물된 동산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은혜로 이끌어 주소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각자 고심하며 고통하는 분들 주님 앞에 신음하면 기도하는 부분들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착고들이 모든 무거웠던 것들이 나사렛 예수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름 부으세요. 하나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를 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모두에게 은혜로 덮어소서. 깊이 덮어주소서. 기름 부어주세요. 기도의 지경이 넓혀져서 국가와 민족, 열방에 이르기까지 기도하며 한 영혼 한 영혼 전도하며 선교하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복음으로 일으키고 살리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모두에게 은혜의 언총을 부어주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함께 하소서. 풍랑 중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만 곧 인생의 여러 풍랑들이 멈춰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따뜻한 계절이 오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으로 앞에 길들이 펼쳐지게 하소서.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